네, 오늘은 하늘의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요기도에 오늘 휴일인데 이렇게 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요. 제가 이제 매주 금요기도회 할 때마다 참 생각하는 건데요. 이제 필레오 찬양팀이 진짜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늘 참 큰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계속 지금 야고보서를 설교하고 있는데요. 야고보서의 주제는 온전함입니다. 온전함. 온전함은요, 예수님 닮아서 성숙해진다, 뭐 이런 말인데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 성숙해야 될 자리, 온전해져 가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했을 때, 야고보서가 우리가 강조하는 건 우리의 일상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서는요, 사람들 차별하지 말라 얘기하고, 야고보서 3장에서는 말 조심해서 해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내가 교회를 열심히 나오고 또 이렇게 비를 뚫고 금요기도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지만, 여러분 내가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고 말을 툭툭 내뱉는다면 야고보는 그런 나를 향해 당신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말하는 온전함이란 우리의 일상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야고보서에 따르면 우리가 일상에서 온전함을 어떻게 이루어져 갈 것인가 했을 때 필요한 게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지혜를 한번 볼 건데요. 여러분, 지혜가 뭘까요? 지혜는요,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다른 사람을 통해 어떤 지식을 얻습니다. 그 지식을 나의 실생활에서 써먹는 거, 적용하는 거, 발휘하는 거,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요, 이 창세기 41장에 이 요셉을 바로가 애굽의 총리로 세우거든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다 이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셉은요, 자기가 가진 지식을 발휘해서 한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31장에는 하나님이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에게 지혜 주셔서 성막을 짓게 하셨다 얘기를 하는데, 오홀리압은요, 물건 만드는 장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을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이었는데요, 그는 물건 건축술에 대한 지식을 활용해서 건물을 만들어내는 사람인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는 지식을 적용하고 발휘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지혜가 있으려면 뭐가 중요한가?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오홀리압이요, 그냥 성막을 만든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내는 지식이 있으니까 성막을 만들어내는 거고요. 요셉이요, 그냥 나라를 다스린 게 아니라 거대한 조직을 관리하고 경영하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 가지고 한 나라를 다스리는 거죠. 여러분, 내가 어떤 분야에서 지혜로우려면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 분야에 대해서. 어떤 분야에 대해서 지식이 없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 지혜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기 위해서는 지식이 중요한 거죠. 많이 알수록 어떤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차원으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식이 없는 사람일수록 왜골수가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해지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 많은 성경 지식이 있는 게 성경적인 지혜를 낳는 거죠. 여러분, 종종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지식을 광고하고 무시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는 게 중요하다.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순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순종 중요하고 사는 거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분, 많이 알아도 실천 못하는 사람도 많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지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성경을 알수록 하나님께 잘 순종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식이 많다고 꼭 지혜로운 것도 아닙니다. 인간관계에 관련된 전문가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관련해서 강의도 하고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거의 통달한 사람인데요, 정작 집에서 자기 가족이랑 관계를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요리, 음식 정보에 대해서 빠삭한데 정작 음식을 만들면 맛이 없는 거예요. 우리 신학생들 사이에서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설교학을 전공한 사람은 설교를 못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저희 대학원의 교수님들은 설교를 잘하십니다. 어쨌든 여러분, 설교학을 배웠다고 해서 설교를 잘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지혜롭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지혜로 바뀌려면 뭐가 중요하냐면요, 지식을 실생활에 적용하려고 애를 쓰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때 여러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음식에 대한 레시피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레시피대로 음식을 만들면 맛이 있던가요, 여러분? 저는 맛이 없더라고요. 레시피대로 꼭 음식을 만들었는데 맛이 없어요. 그런데 그 레시피를 따라서 음식을 만들려고 여러 번 시도하다 보면 노하우가 생기고, 이때 이렇게 간을 맞추면 음식이 맛이 있구나, 이게 되는 거잖아요. 왜 이게 뭐예요? 이게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지식을 내 삶에 발휘하고 적용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어느새 지혜가 생기는 거죠. 온전해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 지식을 내 삶에 적용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내 삶에 계속 적용해 보는 거,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롭고 온전해져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처음에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이게 잘 안 됩니다. 어떨 때는 진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맞나, 복음이 진짜인가, 이런 고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시간을 지나면서 내 살갗이 부딪히는 치열한 일상 속에 그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걸 점점 깨달아가는 거죠. 그때 지혜로워지고 온전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뒤집어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긴데 지혜롭지도 못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면 왜 그런가?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는 걸 실패했기 때문인 거죠. 물론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분들이 복음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고 나는 천국 갑니다, 이걸로 딱 생각하거든요. 그럼 사실은 많은 사람이 삶의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복음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럼 성경을 보시면 복음은요, 진짜 다채롭고 풍성하고 풍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풍성하게 모르기 때문에 복음을 풍성하게 못 누리는 경우는 많아요.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알지만 그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지혜로워지지 않고 온전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복음을 내 삶에 적용할 때 내가 지혜로워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르면 복음을 통한 지혜,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요, 또한 복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지혜, 땅의 지혜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볼 건데, 먼저 땅의 지혜를 살펴보고 우선 그 다음에 이후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땅의 지혜입니다. 땅의 지혜는 복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지혜인데요, 14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특별히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보시면 14절과 16절에 시기와 다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땅의 지혜의 특징은 시기와 다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주석가가 시기와 다툼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의 위치, 체면에 대해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에 강한 주장을 펼치고 편을 가른다, 이렇게 했습니다. 한 번 더 얘기해 드릴게요. 자기의 위치와 체면에 지나치게 관심을 가지기에 강한 주장을 펼치고 편을 가른다. 여러분, 이게 시기와 다툼입니다. 여러분, 땅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요, 누가 나를 무시하느냐, 누가 나의 체면을 깎아내느냐에 지나치게 몰두합니다. 나의 위치가 늘 중요합니다. 나의 체면이 중요하기 때문에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또 누가 나보다 관심받고 주목받으면 그게 그렇게 질투가 납니다. 내가 못하는 걸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든 깎아내려야 됩니다. 무엇을 하든 내가 주목받을 수 있을까? 내가 칭찬을 받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게 복음에서 비롯되지 않은 땅의 지혜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우리 한 문화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가 쓰이던 시대는 그리스 문화였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요, 지혜를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는데요, 그리스 사람들이 생각했던 지혜는요,
힘과 관련해 있습니다. 무슨 힘이냐? 나의 위치를 점하고 나를 어떻게 돋보이게 만들며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떳떳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를 사용되는 힘이 지혜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이 그리스 문화가요 우리 문화랑 되게 비슷합니다. 2024년에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 혹시 아십니까? 우리 여기 또 나이 드신 성도분들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 드래곤이라는 가수가 앨범을 냈는데 그 앨범 이름이요 위버맨시입니다. 위버맨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위버맨시라는 단어는 독일어인데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가 사용한 단어입니다. 근데 위버맨시의 뜻이 뭐냐면 초인이에요. 초인. 초월한 사람, 초인. 근데 여러분 이 초인이 무슨 뜻이냐 이런 겁니다. 초인은 어떤 전통, 관습, 심지어 신에게도 얽매이지 않고 내가 내 삶을 꾸려나가는 인간입니다. 초인은요 자기 한계를 뛰어넘고 고통을 성장을 위한 밑거름을 삼습니다. 그리고 점점 성장해서 나를 증명하고 내 자신에게 떳떳하게 사는 삶, 이게 초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지 드래곤이요 왜 뜬금없이 앨범 이름을 초인으로 냈을까요? 뜬금없이 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문화가 지향하는 문화가 초인의 문화이기 때문에 지 드래곤은 문화가 강조하는 걸 노래로 표현한 것뿐인 거죠. 여러분 유튜브나 SNS나 자기계발서를 보십시오. 온통 초인의 문화입니다. 초인. 당신은 초인이 되는 거죠. 내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 성장해라. 고난이 오거든 그걸 당신의 밑거름으로 삼아라. 그래서 스스로 떳떳한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증명해라. 이게 우리 문화가 가르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사람들은 이 초인의 문화에 맞춰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최대한 좋은 교육을 시키고 성공했으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가 초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받지 않는 자기 힘으로 떳떳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죠. 여러분 청년들이 좋은 직장을 가기 원합니다. 멋진 배우자를 만나길 원해요. 주식을 열심히 합니다. 주식을 했다는 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근데 왜 청년들이 그렇게 주식을 할까요? 초인이 되고 싶은 거 아닐까 그런 거죠. 나는 괜찮은 사람이고 나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이야. 나 쓸모없는 인간 아니야. 나 멋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거 보여줄게.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의 세대 갈등이 심합니다.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한테 꼰대라고 말하고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이 버릇없다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이 문화, 이 현상 밑에 뭐가 있냐? 초인의 문화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자리에 섰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 게 마음이 안 드는 거죠. 반대로 여러분 젊은 사람은 나는 내 힘으로 열심히 내 인생 살아가고 있는데 윗사람이 나한테 이래저래 저래라 하는 게 기분이 나쁘잖아요. 반대로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든 젊은 사람이든 내가 초인인데 네가 나한테 왜 그렇게 말하냐, 왜 나를 인정해 주지 않냐 이거죠. 근데 여러분 이 초인의 문화가 땅의 지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 모두 문화적 존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 모두 문화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모두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화를 통해 지금도 좋은 영향뿐만 아니라 안 좋은 영향을 받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TV와 유튜브와 SNS를 통해서 초인의 문화를 매일 습득하고 배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십니까? 어떤 갈등이,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가 이렇게까지 참아야 돼? 내가 언제까지 양보해야 돼? 내가 언제까지 줘줘야 돼? 이게 맞아? 이런 생각 다 해보셨죠, 여러분? 근데 교회 내에서 갈등이 생길 때 사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 7번에 70번이라도 용서하러 가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갈등이 생길 때 그 사람을 끝까지 참고 양보하고 져주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거
사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많은 사람이 이거를 무시하고 삽니다. 예, 왜냐면 늘 찔리거든요. 이거를 생각하면.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물론 저는 누군가 나에게 범죄 행위를 했다거나 뭐 너무 폭력을 행사했을 때도 끝까지 참고 저주란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 내에서 일어나는 갈등의 대부분은 어떤 범죄적인 행위라기보다는 대단히 미묘하죠. 기분 나쁜 말투, 툭툭 던지는 말들, 은근히 무시하는 표정, 뒷담화, 그렇죠? 뭐 이런 거잖아요. 갈등이 일어나는 게. 근데 여러분, 내가 이런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내 앞에는 두 가지 갈림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길로 가든지 니체의 길로 가든지, 십자가 길로 가든지 초인의 길로 가든지 한 거죠.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이 초인의 길로 갑니다. 이런 거죠. 나를 어떻게든 방어합니다. 어떻게든 나를 변호합니다. 어떻게든 내 자존심을 지킵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만든 상대에게 그대로 갚아줍니다. 특히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손절이죠. 손절. 인간관계를 끊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문화는 손절의 문화입니다. 교회 안에도 손절이 판을 칩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손절이 많다는 건 교회가 복음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뭐 본문이 얼마나 한번 날카로운지 보십시오. 야고보는요, 우리에게 너 예배 나왔니? 봉사했니? 담배 피니? 욕하니?라고 묻지 않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묻습니다. 너 예수님 따르고 있니? 니체를 따르고 있니? 여러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도 예수님이 아니라 니체를 따라 살 수 있고요,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하면서도 내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고요, 담배 안 피면서도 손절하며 삽니다.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도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16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 복음이 아니라 땅의 지혜를 따라 살아갈 때 요란하다 얘기를 하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복음의 영향을 받지 않은 교인과 교회는 요란합니다. 요란하다는 이 단어는요, 혼란하다, 불안정하다, 무질서란 뜻이거든요. 땅의 지혜, 초인의 문화를 따르는 교인과 교회는 혼란스럽습니다. 공동체가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고가 터지면 복구가 잘 안 됩니다. 안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치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조그마한 상처에도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아니라 문화의 영향을 받는 교인과 교회는 면역력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이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날카롭게 진단하는 의사와 같습니다. 여러분, 과연 내가 복음의 영향 아래 있는가? 문화의 영향 아래 있는가? 내가 십자가의 길을 걷고 있는가? 초인의 길을 걷고 있는가? 오늘 본문이 말을 하는 거죠.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갈등이 생길 때, 누군가 여러분을 무시할 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혹시 나를 증명하고 나의 자존심을 어떻게든 지키려고 애를 쓰십니까? 혹시 마음속에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 줄 알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 보여주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아니라 세상의 영향 아래 있는 사람인 거죠. 땅의 지혜를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그러면 하늘의 지혜를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에 18절에 보면요, 복음에서 비롯된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 얘기를 하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자, 여러분, 이 하늘의 지혜, 복음에서 비롯된 하늘의 지혜의 특징 여러 가지 나오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화평입니다. 17절에 화평 말하고 18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 얘기하거든요. 이 화평이란 단어가 영어로 peace인데요. peace란 단어 잘 아시잖아요. 이게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내 마음의 평안입니다. 근데 peace의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에서 비롯된 하늘의 지혜를 가진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이랑 잘 지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왜 다른 사람이랑 잘 지내는가? 복음에서 비롯된 지혜를 가진 사람은 그 이유를 말하는데 17절에요,
관용과 양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이 관용과 양순 잘 와닿지 않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상대에게 잘 져주는 걸 뜻합니다. 여러분, 내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내 권리를 박박 우기지 않아요. 상대의 뜻을 꺾겠노라 열을 내지 않습니다. 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섭섭해하거나 삐지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관용과 양순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은 잘 지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랑 완벽하게 맞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요, 저랑 진짜 친한 사람도 저랑 안 맞는 게 많은 거죠. 다 다릅니다. 생각이 다르고 취향이 다르고 기호가 다르고 원하는 게 달라요. 근데 여러분, 교회, 가정, 직장에서 내 생각, 내 취향, 내 주장만 밀고 나가보십시오. 갈등이 안 생길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랑 잘 지내는 사람들 치고 자기 주장이 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상대에게 져줄 줄 압니다. 웬만한 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갈등이 잦은 사람일수록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해요. 내 의견이 반드시 반영되고 채택되어야 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하늘의 지혜를 따라 살지 않는 사람의 특징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관용과 양순함으로 상대에게 져주게 만드는 것,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랑 사이좋게 지내는 핵심이 뭐냐? 오늘 본문에 따르면 겸손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지혜의 온유함 말하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온유는 항상 겸손이랑 따라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요, 사랑은 온유하고 교만하지 않는다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이나 골로새서 3장 보면 바울은 항상 온유랑 겸손을 같이 얘기합니다. 그럼 무엇보다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뭐죠? 온유하고 겸손한 자다 얘기하잖아요. 온유는 항상 겸손이라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온유한 지혜라고 얘기한 이유는 뭐냐면 지혜의 핵심에 겸손이 있는 겁니다. 하늘의 지혜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 기꺼이 남에게 져주고 나의 주장을 끝까지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겸손은요, 난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라는 걸 의식하는 게 겸손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겸손은요, 난 그렇게 대단하거나 중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의식하는 게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니면 내 주장도 대단하거나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내 주장이 반영되지 않아도 괜찮은 거예요. 바울이요, 빌립보서 2장 3절에 다투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뭐 하라고 말하면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겸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 아닙니다. 따라서 나는 남을 나보다 또 쉽게 낮게 여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겸손하면 상대의 말에 귀를 기꺼이 기울일 줄 알고요, 상대에게 배울 점을 발견합니다. 심지어 나에 대한 비난과 비판에서조차 배울 점을 찾습니다. 여러분, 100% 거짓은 없거든요. 다 진실이 조금은 들어있거든요. 여러분, 나를 향한 억울한 비난에조차 거기서 배우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겸손하면 이를 악물고 나를 방어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겸손해질수록 남을 불쌍히 여깁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늘의 지혜의 특징을 긍휼이라고 말하거든요. 교만하면요, 다른 사람을 늘 나의 경쟁 상대로 봅니다. 내가 이겨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네가 낫냐 내가 낫냐 늘 이거 따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겸손하면 사람들을 긍휼하게 봅니다. 불쌍하게 봅니다. 안타깝게 보는 거죠. 여러분, 말썽 부리는 사람을 보고 쟤는 왜 저러냐 생각하지 않고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 얼마나 인생에 풍파가 많았으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많으면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을까,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여러분, 이게 겸손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요, 늘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깁니다. 심지어
자기에게 늘 박박 대들었던 바리새인들도 불쌍히 여깁니다. 여러분, 종종 사람들은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미워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거친 말을 쏟아낸 거죠. 여러분, 사랑 안 하면 말을 안 하는 거죠. 뭐 겸손하면 다 되는 겁니다. 겸손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겸손하면 다른 사람이랑 잘 지냅니다. 겸손하면 화평합니다. 겸손하면 긍휼합니다. 겸손하면 선한 열매로 가득하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문제는요, 결국에는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망가진 부부관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국 깊이 들어가면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인 거죠. 회사 내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정치권의 갈등, 나라 간의 갈등 다 들어가 보면요, 겸손의 부족입니다. 이런 거잖아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네가 뭔데,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냐, 내가 누군지 아느냐, 다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소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결국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 아냐 이거죠. 네가 뭔데? 여러분, 내가 늘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기분이 자주 상한다면 겸손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이 과하게 들릴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나는 그렇게 상처를 많이 받을까? 난 그렇게 왜 마음이 잘 삐질까? 겸손의 부족이 있는 거죠. 여러분, 겸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요, 너무 자기를 잘 생각합니다. 늘 자기만 생각합니다. 왜 여러분 늘 자기를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대단하고 중요한 사람인데 나를 생각하지 누구 생각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부족한 사람은 늘 자기에게 몰입합니다. 내가 받은 상처, 내가 받은 아픔, 내가 받은 그래서 여러분, 겸손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불행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옆에 불쌍한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나를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문제가 뭡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문제, 겸손이 부족합니다. 겸손이 부족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라 말하거든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로워진대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든 위대한 창조주라는 것을 알면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요, 죄 지은 사람은 몽땅 지옥에 한꺼번에 넣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분이라는 걸 알면 그분을 경외하게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시편 130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뭐로 말하죠?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 여러분, 여기에 복음의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십니까? 그 위대하고 죄인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한다는 걸 알 때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잠언 8장에 보면요, 지혜가 하나님 곁에 있었대요. 종종 사람들은 그 지혜를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십니다. 그리고 그 지혜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째 죽으시죠. 그때 여러분,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향해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너 진짜 어리석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혜 그 자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어리석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교만하고 어리석고 땅의 지혜를 쫓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신 거죠. 여러분, 어리석고 교만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겸손하게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순종하십니다. 여러분, 교만한 나를 위해 겸손해지신, 지혜가 없는 나를 위해 어리석어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볼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어리석음과 교만이 용서받았습니다. 여러분, 거기서 끝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이랑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사이 좋아졌습니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을 통해 저와 여러분이 사이좋게 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의 영광이 내 마음에 비춰올 때 내 마음에 응어리졌던 교만이 녹아내리는 거죠. 여러분, 내게 잘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죄를 지었는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야만 할 만큼 내가 죄인인데, 동시에 이런 죄인이 용서받았는데, 이 복음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하늘의 지혜가 이 십자가에서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으십시오. 복음을 붙드십시오. 복음은 내 안에 교만의 뿌리를 뽑아내고 겸손의 나무를 심어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믿으십시오. 이 복음만 붙들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이 복음만 붙들면 모든 걸 넘어갈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의 문제는 내 옆에 저 인간도 아니고 내 입맛에 맞지 않는 상황도 아니고 내가 복음의 능력을 아직 깊이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복음을 매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담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